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마 연애로 결혼하신 분들,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가급적이면 상대방에게 더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싶어 하죠. 안 하던 화장도 좀 어색하지만 이제 막 해보고, 옷도 이렇게 예쁜 거, 멋있는 옷 이렇게 입어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순댓국 먹고 싶은데 상대방을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칼질을 레스토랑에 가서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 초기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예뻐 보이고, 그냥 웃기만 해도 고와 보이고, 머리만 이렇게 쓸어 넘겼는데 내 눈에는 그게 제일 멋있어 보이는 거죠. 제 눈의 안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남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걸 보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전문용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나는 눈에서 콩깍지가 안 떨어졌다. 상태가 지금 매우 안 좋은 겁니다.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콩깍지는 진작에 벗겨지고 서로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방에서 네 식구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엄마가 중간에 자고 아이들 둘이 양쪽에 자니까 옆에 남편이 잘 자리가 없어서 머리맡에 가로로 누웠어요. 잠이 들라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방구를 부악 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나가라고. 도끼 눈으로 째려보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그날 밤 거실로 쫓겨나서 혼자 소파에서 쭈그리고 잤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멋있던 남편이 연애할 때 결혼해서 사니까 머리맡에 대고 방구를 푹 끼질 않나. 그렇게 여리여리하던 아내가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잡아먹을 듯이 호통을 치게 되고,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막 예쁜 모습만 보이고 하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지고 허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모습이고, 그걸 서로 용납하면서
뭐 찢고 뽑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애할 때 보여지는 그 모습과 상대에게 하는 행동은 사랑이기보다는 도취에 가깝습니다. 취한 거죠.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취한 거예요. 진짜 모습이 안 보이고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만 보고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 진짜 모습,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 나하고 다른 모습을 봐도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찢고 뽑고 하면서도 사는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렇게 가장 밀접한 관계, 이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보다 가장 친근한 관계, 서로를 제일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관계, 그게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사랑이라는 끊을 수 없는 그 끈으로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랑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규정짓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자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이 군대입니다. 군사입니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그건 이제 기능적으로 그렇고요.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입니다. 자녀이죠. 그게 우리의 진짜 신분이 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 관계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혈연 관계로 비춰본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사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 연애 같은 거 할 때도 아니면은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남녀 주인공이 상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톡 가가지고 I love you, 사실 이거는 별로 감동이 없고 멋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멋진 시의 한 구절을 탁 인용해가지고 탁 띄웁니다. 이게 간접적인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게 더 큰 감동이 되고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비유, 때로는 상징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나면 그렇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휘장. 휘장이 뭐냐면 커튼을 말해요. 커튼. 요즘은 뭐 우리는 다 이런 블라인드 많이 쓰지만 커튼, 옛날 교회들은 보면 이렇게 강대상 뒤에 커튼이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커튼을 왜 했느냐 하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는 걸 짓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와서 비로소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있기 전에는 큰 하나님을 위한 텐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성소라는 장소를 안쪽에 따로 구분해 놓고 법궤를 딱 놔두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는 제일 바깥에 출입문 역할을 하는 커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인 지성소를 딱 가리고 있는 커튼이 있어요. 이걸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 커튼입니다. 이 커튼이, 이 휘장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휘장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합니다. 없던 걸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네 이런 걸 만들어, 성막을 만들어. 근데 성막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천정은 지붕은 어떻게 하고 옆에 벽은 어떻게 하고 재료는 뭘 하고 쫙 설명해 주는데 그중에 휘장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설명해 준 게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나와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 세 가지 색깔, 파란색, 자주색, 그리고 붉은색, 이 세 가지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배실이니까 아마 허연 색깔이겠죠. 그죠? 그 네 가지를 꽈가지고
그걸로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약 광야 성막에 쳤던 휘장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가로 세로 5m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그것도 작은 게 아니죠. 5m, 5m니까.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제대로 짓고 난 다음에도 성막의 구조와 똑같이 안에 지성소를 두는데 거기에도 휘장을 칩니다. 성전 안에도. 그런데 그때 치는 휘장은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휘장의 크기도 커집니다. 어느 정도? 높이가 18m. 원래 5m, 5m였는데 높이가 18m 그리고 넓이는 6m. 엄청 길어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커튼의 두께가 얼마냐? 20cm, 20cm. 그냥 이런 커튼 한 장, 천 한 장이 아니에요. 커튼 두께가 20cm, 20cm. 이만큼 두꺼워요. 이게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이에요. 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달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 300명이 한꺼번에 동원이 됐어요. 이거 그냥 들어서 달 수가 없어요. 손으로. 도구를 써가지고 이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거운 게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었어요. 커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도 휘장이 언급이 돼요. 물론 뒤에 많이 언급이 되지만 제일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언급이 되는데 어떤 장면에서 언급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돼요. 성소의 휘장이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라는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옛날에 다 무너졌고 그 헤롯 성전에도 똑같은 구조로 그렇게 지성소에가 휘장을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사이즈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처음 언급되는 신약의 휘장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떤 장면에서 나와요? 어떤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완전히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휘장이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칼로 훼손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못해요. 높이 18m, 넓이 6m, 두께 20cm에 그냥 천을 겹쳐놓은 것도 아니고 막 꽈놓은 실로 짜놓은 거예요. 엄청 질기고 두꺼워요.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을 쫙 찢으셨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타난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이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에 가면 몇 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 휘장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만이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백성을 대표해서 그 지성소 안에 그 휘장을 제치고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이제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그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마지막 가림막이었어요. 이 앞으로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 구약에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크고 두껍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휘장이 찢어진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앞으로 나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의미.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성막을 예를 든다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사를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성막 바깥에 이렇게 다 있어요. 쫙 엎드려 있는 거죠. 무섭기도 하고 막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임재하면 그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는 위에 구름이 쫙 모이면서 막 연기 같은 게 피어오르면서 소리가 나면서 막 자연 환경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빛이 드러나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대제사장을 만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제사장처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그 당시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갔어요. 율법에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가 가까워지면 대제사장이 일주일 전부터 아무도 안 만나요. 그리고 홀로 광야나 골방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요.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해요. 혹시라도 부정한 일을 당할까봐, 누구와 접촉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될까봐. 대제사장조차도 부정한 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거든요. 하나님 죽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당일 딱 되면은 목욕 재개를 딱 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냥 바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렇게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라도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들어가요. 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대제사장이니 뭐 누구 다른 성직자니 필요 없다. 너희들이 다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나를 경배하고 내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아무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구라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통령도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 대통령 너무 만나고 싶어 막 그래서 막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발 만나주세요 한다고 대통령이 시간이 남는다 그래가지고 만나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통령을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나 권력이나 백을 쓰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가족. 자녀들, 손주들, 가족들은 그냥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고 싶으면 가족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신분과 지위로 맺어진 관계, 역할로 맺어진 관계, 대통령이고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휘장 따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휘장 따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맺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종이끼리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게 풀이잖아요. 풀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탁 붙이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말라버리면 이게 안 떨어집니다. 찢어지면 찢어지지. 그죠? 여러분, 더 단단한 거, 나무 같은 건 어떻게 접착을 할까요? 못 박고 이런 거 말고 나무에도 바르는 풀이 있어요. 목공 본드라고. 나무에도 바르는 풀이 있어요. 종이처럼 붙게 만들어요.
그건요, 붙이면 똑같아요. 나무도 안에 섬유질이 있어요. 종이처럼. 그죠? 종이의 원료가 나무니까. 그래서 목공 본드를 바르고 나무를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굳고 나면 이걸 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힘으로 억지로 떼면 나무가 찢어지면 찢어지지 종이처럼 딱 안 떨어져요. 사랑으로 가족이 된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악교로 붙였다 이 뜻이. 악교로 붙였다. 본드잖아요. 악교가 우리나라 전통 본드. 이걸 붙이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본드로 붙였다는 거예요. 본드로 붙였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뭐 다른 단어는 다 알겠죠. 적신은 벌거벗었다 이 뜻이 수치를 당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핍박과 위협과 수치를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나눌 수 없다. 왜? 악교풀로 붙였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휘장을 찢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매일매일 너희들과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여러분도 클 만큼 컸고 부모님들도 이제 할 만큼 다 하고 나이가 드셨지만 그 부모님들이 다 장성한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능력적으로는 없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늘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어도 전화해 줬으면 좋겠고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로라도 전화해가지고 안부를 묻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무래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크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항상 그거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근거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휘장을 찢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요. 이제 이런 커튼 필요 없다. 나와서 나를 만나자. 나는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서 날마다 나는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게 우리의 기도요 찬양이에요. 나는 날마다 너희들의 헌신을 보고 싶다.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보고 싶다. 그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나는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삶의 참된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끼리 능력과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서열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지위를 나누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살아가기 얼마나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까? 뭐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힘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니면 우리 학생들 성적이 오르는 거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광야 한가운데라도, 사방을 둘러봐도 동서남북 끝모를 광야일지라도, 비바람 몰아치는 한밤의 폭풍우 한가운데 있어도, 타는 불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편 46편의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게 가족의 격려와 가족의 존재인 이유가 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가족만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똑같아요. 사랑의 힘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전쟁터를, 그 분쟁 지역, 전쟁 지역만을 전문으로 찾아다니면서 촬영하는 사람들을 종군 기자라고 이야기하죠. 전쟁터를 따라다니, 군인들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종군 기자의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수라장 같은 전쟁터에서 막 폭격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사람들은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막 도망을 가요. 그걸 이렇게 멀리서도 찍었고 가까이서도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그 한복판에서 한 엄마가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품에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요. 아기를 안고. 그렇게 피난을 가는데 그 엄마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는데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 그 표정이 잠겨 있는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자고 있어요. 세상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오늘 3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앞에 나오는 거,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종류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구해짐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